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 여호수아는 특별하게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느낌이 강렬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만약에 쉽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사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이 믿을만하지 못하게 신실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또 귀하고 소중한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화를 미치게 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상처는 참 깊고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날 사랑 한번 안 해본 분이 있으실까요? 배신당한 사랑의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엄청난 복수국을 벌인 악당, 빌런이 왜 이런 사단을 냈는지 결국 그 마지막에 죽으면서 밝혀지는 비화는 어릴 때 버림을 받았다거나 사랑하는 정인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놀랍게도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결과가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으로 인해 대신 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파멸의 길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사랑입니다.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거저주신 고결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말이죠. 그들이 아무 자격 없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축복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고결한 사랑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앞에 본문인데요, 1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삶의 열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전함과 신실함은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신자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가치입니다. 생각으로나 관념으로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와 같은 종교적 어떤 의식과 습관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는 없는데 자신이 신앙적으로 무진장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의 여부를 그 삶의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내 거룩한 삶의 열매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곧 삶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첫 19절에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특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 즉 신실한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삶의 곳곳에서는 믿음도 신앙도 삶의 열매도 오직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과 다르십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